아구가 맞는다 그러죠. 아구가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로 아주 멋지게 1년 1독을 완수할 수 있겠다 싶은데, 여러분들 하여튼 힘들기도 하지만 잘 한번 우리가 완성해 보는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역대기 말씀입니다. 언약과 은혜의 하나님. 시작. 언약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정의하고 또 칭할 때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 역대기의 하나님은 뭐냐? 바로 언약과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말씀 들어가니까 또 구약의 구조를 같이 살펴볼 텐데, 역사서가 17권이 있어요. 역사서. 창세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법문이 있고, 법에 대한 재해석이 있고, 또 룻기 이야기가 있고, 또 역대상하는 요 왼쪽에 있네. 그리고 에스더, 에스더 이 왕비의 이야기죠. 그래서 사무엘 상, 하, 열왕기 상, 하,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솔로몬, 아니 사울 왕서부터 솔로몬, 중간에 누구요? 다윗, 제일 중요한 왕 다윗. 그러니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이 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훗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까지 열왕기 하까지 말씀인데, 그 네 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네 개의 말씀을 역대 상하로부터 다 또 반복하게 되는데,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아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가서는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욥기는 욥의 이야기, 족장 시대에, 그리고 시편은 다윗이 주로 많이 썼죠.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는 솔로몬의 청년기, 또 중년, 노년 그런 고백서이고요. 또 예언서는 이와 같이 17권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호세아, 아로 끝나죠. 그러니까 아모스, 아로 시작하죠.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유다에게 많은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고, 아수르, 그러니까 이것도 이스라엘도 호세아로 끝나고 아모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어떻게 해요? 요나, 나훔, 나로 끝나고 나로 시작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은 오바댜, 이건 딱 하나 있는데, 여러분 돌돔 알아요? 돌돔? 예? 물고기 돌돔. 이 돔은 어디서 잡아요? 민물에서 잡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잡잖아요. 오바댜. 그래서 돔은 바다에서. 그리고 바벨론에서 에스겔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에스겔의 환상,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올해 우리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많은 나라가 바뀌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총리로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포로 후기인데, 바벨론에 70년을 살고 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명의 선지자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같이 함께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구조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쯤 되면 한눈에 들어오고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래서 간단해요. 이건 또 포로기,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내용이 이제 포로기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 다윗서부터 이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역대 상하는 이와 같이 똑같은데, 이거는
포로기에, 이거는 포로 후기.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살다가 돌아와서 이것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은 차이가 있죠, 분명히. 여러분 신명기사관 역사를 볼 때에 사관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이 신명기사관은 뭐냐? 신명기사관은 상벌, 잘하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벌 주세요, 징계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그냥 나 이제 너네들랑 손절한다, 끝이야, 아듀, 영원한 안녕,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보다도 더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임할 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임할 심판이 강조되지만, 결국은 이 역대기서는 뭐냐?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오는 거, 유턴하는 거. 잘못된 길로 계속 한없이 가다가도 여기가 아닌가벼 하면서 유턴해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어디로? 하나님 품으로. 시작. 하나님 품으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계속해서 그게 이제 오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사관은요 다윗 언약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 아까도 사울 왕은 건너뛰고 다윗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죄의 중함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셨어요. 온갖 이 범죄한 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므낫세 왕, 그리고 그 여로보암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못살게 굴고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아합 왕도 치고 이세벨도 치고 므낫세도 치고, 그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요, 세 아들과 같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중함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강조하고 회개와 용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와 용서.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는 없는데 병원 신방 가가지고 목사님이랑 권사님, 집사님 다 가가지고 아픈 집사님, 권사님한테 첫 마디 가면 얼마나 아파? 괜찮아? 말로 해야 하나?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있지. 나이롱 환자예요. 오랫동안 누워있어. 신방 가면은 괜찮아?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럴 줄 알았어, 말 안 듣고 그러더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은 신방의 의미가 이게 바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회복해서 빨리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방 갔는데, 그 마음은 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요 그게 말 한마디에 다 그냥 상처만 되는 거예요. 다 다른 말은 사라지고 그 말만 그냥.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벌레만도 못한, 지렁이만도 못한 너 야곱아, 바로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 그런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셨잖아요. 살게 해주셨잖아요. 이상하다. 오늘 목사님이 이게 진도는 빨리 안 나가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12시까지 가겠네. 오늘은요 여러분 마음을 좀 놓으셔도 돼요. 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말씀들보다 아주 심플하고, 예? 그리고 또 안심하셔도 돼요. 역대상까지만 오늘 할 거예요. 역대상. 예. 다음 주에 이제 역대하. 그러니까 편안하게 잘 집중만 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역대기 상하가 이 역대기서가 기록된 때가 70년 동안, 그 70년이라고 하는 기준을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통일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야, 폐허가 된 거예요. 폐허가. 성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가 엉망이 된 거예요. 내가 살던 집,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집, 아버지가 살던 집 다 그냥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아니 유다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요 포로로 막 잡아갔어요. 예? 다니엘과 새 친구들 잡아갔잖아요. 왜? 인재 양성, 예? 잘 키워가지고 써먹으려고. 근데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만 믿어. 그런데 더 승승장구해. 근데 그렇게, 예? 잡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서를 봐도 병든 사람들, 예? 또 삶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별로 크게 세상 말로 써먹을 수 없는 사람들만 놓은 거예요. 짐승들도요, 예? 쓸모 있는 짐승들 다 데리고 갔어요. 근데 짐승들도요, 병들고 저는 것, 예? 그런 것들은요 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들은 하여튼, 예? 곡식도 마찬가지 다 갖고 간. 그러니까 이 남아 있는 것들은요, 정말 처참 그 자체인 거예요. 며칠 전에 교회 옆에 주차장에 고양이를 누가 버리고 갔잖아요. 그 고양이의 표정이 버림받은, 예? 그것을 그 고양이도요 알더라고요. 느껴지는 거예요. 고양이가 도도한 고양이도 얼마나 도도합니까? 만지지 마, 막. 예? 근데 그 고양이가요, 촬영하더라고요.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우리도 저럴 수 있겠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면 그거는요, 그 고양이보다 우리가 더 끔찍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야 돼요. 버림받으면 안 돼요. 큰일이에요. 되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붙잡힌 바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요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문제지 항상.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온전하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항상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참고 또 참으시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예? 우리에게 징계로서, 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그랬는데 꼭 버려진 느낌이야. 돌아갈까 말까 염려하는,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없었겠지만, 그런 상황이 그 누구에게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돌아온 탕자의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돌아오면은요 안아주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 현실은요 엉망진창. 그래서 이 에스라가, 오늘 이 역대기서 말씀도 에스라가 이 말씀을 썼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에스라가 성전도 짓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의 회복, 한번 따라 볼까요? 예배의 회복. 예. 에스라서 말씀
기억나시잖아요. 예? 느헤미야서 말씀,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 저작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성문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해석해주고, 예? 말씀 사경했죠. 오늘날로 하나님 앞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바벨론 또 훗날 바사가 통일을 해가지고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사 땅은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곳. 우리나라로만 따져도 여러분 서울 강남에 살다가 갑자기 저기 강원도 산 꼴짜기 중에 꼴짜기, 예? 그러고 와서 살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서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루 이틀은 재밌죠. 캠핑하고 1, 2년 그거 아니고 10년, 20년 아니고 1대, 2대, 3대 이제 평생을 살아야 된다면 절망 그 자체일 겁니다. 예? 어떤 분들이 은퇴하고, 예? 이제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고 산속에 나가 막 살다가, 예?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어떤 TV에서 하는 이야기 보니까 아휴, 짜장면 배달 오고 치킨 배달 오고 그러는 데서 살고 싶어요 제발. 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그 절망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고 돌아왔는데 헌신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그야말로 어떻게 해요? 망연자실. 그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 그때에 율법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징벌받는다. 이 신명기 사관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만 하면은 우리는 불순종해서 이제 징벌받고 그 다음 회복돼야 되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죄를 범하고 징계받은 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용서와 회복을 강조하는 이 역대기 말씀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비유로 병원에 아파 있는 사람한테 왜 그랬어 저렇게 했어 앞으로 신앙생활 더 잘해 어떻게 병원 밖을 나서면 아주 그냥 1등 권사님 돼야 돼 1등 집사님 돼야 돼. 그거는요 좀 퇴원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한창 아플 때는요 너 그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너 못해서 그래 그게 아니라 위로의 말씀. 얼마나 아프냐. 힘들겠다. 그래서 그 위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언자적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언자적 사명.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사야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 세례 요한처럼 세상과 불의에 맞서지 않고 올곧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사명 필요하지만 아로 누가 몰라? 그래서 우리가 말 안 듣다 이렇게 됐잖아.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럴 줄 알았다 회개 안 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누가 모르나 이제 다 알게 됐는데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치유와 위로와 용기를 주는 제사장적인 사명. 제가 경건한 예언자 그리고 능력의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 제가 뭐라고요? 사랑의 치유자. 제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전도사 때 그 세 가지를요 붙잡고 제가 하나님 이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균형 있는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그 세 개가 균형된 요즘 말로 뭐예요? 머리 가슴 손 머리 가슴 손 균형 있는 목회자.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이 히브리어서에서는 그날의 사건들이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게 조금 핀트가 어긋났다고 그럴까요? 간과한 것들, 빠진 것들이라고 해석하는 바람에 이것이 마치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서 조금 이렇게 빼트린 이야기들을 나중에 살을 붙여서 아름답게 완성한 그런 말씀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전체에 관한 이게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담서부터.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방인들을 다 포함해서 여기 지금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으니까 유다 백성들, 유다 처음에는 뭐 이스라엘 불렀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시대는 유다 백성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들, 그 총칭은 뭐냐? 아브라함의 씨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왜? 느디딤 사람들이 같이 기브온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람들이 성전을 섬기겠다고 따라왔으니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씨에서 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잘 믿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수 잘 믿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 70명이 번역한 거죠. 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이 역대상하가 요 앞에 역대상하가 역사서에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래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이 역대기가 어떻게 돼요? 맨 끝에 존재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끝에 이야기를 다 담고 있으니까 아담서부터 포로 이후에 그 때까지. 그러니까 말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대기로 끝난다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도 그러한 내용들이 다 있고요. 자, 이러면 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역대기서 말씀하니까 신명기적 역사서들보다 더 큰 가치와 정확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요, 너 그때 그렇게 했잖아. 너 그때 그렇게 했잖아. 자잘못을 따지면 돼야 안 돼요? 자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요? 일단 덮고 앞으로의 미래를 향해서 이야기해야지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 정치, 여당과 야당, 야당과 여당, 뭐 계속해서 이렇게 진보와 보수가 뒤바뀌는데 좀 이제 미래를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그냥 발목 잡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 아니에요. 답답한 거 아니에요. 둘 다 싫어. 둘 다 싫어. 좋긴 뭘 좋아. 제대로 좀 해.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잘못한 것, 그런 거, 그래 뒤로 하고, 어떻게 해요? 이 역대기는요, 다윗왕도 잘못한 거 있지만, 잘한 것. 그래, 참 잘했어. 더 잘해보자.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러한 말씀의 책이 바로 역대기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에 비해서 잘못은 조금 이해해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잘한 것은 더 칭찬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썼다고요?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시작!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 대해서 또 나중에 에스라 자세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죠. 스룹바벨이 1차, 그리고 에스라가 2차, 그리고 3차는요 느헤미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 율법에 능한 서기관이었다. 느헤미야가 같이 사역을 했잖아요. 동시대 사람이죠, 당연히.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총독 느헤미야의 많은 도서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가장 적합한, 아주 성경에 대해서 박학한, 다식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기는 사무엘 하에서 열왕기 하까지 묘사된 이스라엘 역사와 동일한 시기를 다른 관점 어떻게 해요? 좋게 막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자. 우리도 뭐 그때 그러면은 안 그럴 수 있겠냐. 요즘에 일제시대 때 한창 막 어떻게 신사참배하고 할 수 있냐, 그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면 너는 어땠을 것 같냐 라고 한다면, 너는 그러면은 그냥 목 베어 죽을래? 총살 당할래? 내가 죽는 건 괜찮아. 자식들을 그 앞에서 죽이는데, 아빠 엄마가 그 자식 죽어가는데 끝까지 그렇게 순교할 수 있냐? 그러니까 엄청난 그때 그 당시의 이야기들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그저 결과만 놓고 잘했네 잘못했네 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가 그 시절 다 지나서, 바벨론 포로의 그 징계까지 지나서 이제 다시 다 잘 살아봐야 될 때에 그 아픔은 뒤로 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자. 안 그래도 우리가 힘을 합쳐도 힘들 판에 서로 비난하면 어떡하냐,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포로기한 아까 말씀드렸죠. 스룹바벨이 나왔고요. 또 에스라가 나왔고요. 느헤미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4987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자세히 우리가 했었죠. 자, 포로기한 공동체의 질문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은 내가 조국을 위해 내가 여기 좋은 곳에서 내가 돌아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좋은 곳에 이민을 가가지고 10년, 20년, 30년을 살면요, 한국 돌아오고 싶을까요? 안 살아봐서 모르시죠. 저도 안 살아봐서 몰라요. 자, 미국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은 압구정 강남에서 10년, 20년, 30년 저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유학 와가지고 이제 강남에서 터잡고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이제 40년, 50년, 60년, 70년을 이제 강남 터배기가 됐어요. 그때 땅을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그냥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거 다 뒤로 하고 다시 옛날 고향 가서 고향을 되살리자, 새마을 운동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다 돌아가실 건가요? 돌아왔는데 산 좋고 물 좋고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옆에 공장이 들어와가지고 산 좋고 물 좋고는 다 옛날 얘기고 엉망이 된 거예요. 그곳에서 과연 살 수 있겠냐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바사 최고의 그 당시에 도시에서 살다가 도시 문명을 다 뒤로하고 완전히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에 믿음 하나로 왔는데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젊은이들은 아유 이게 뭐 어른들이 얘기하는 다 거짓말이었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렸을 때 봐왔던 그 솔로몬의 영광된 성전은 어디 갔냐? 다윗의 성은 어디 갔냐? 하면서 그 옛날의 그 과거에 사로잡혀서 스룹바벨이 또 에스라가 또
느헤미야가 성전을 복원했는데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젊은이들은 야 감격해서 우는데 어떻게 해요? 늙은이들은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예? 옛날에는 우리가 방이 100개짜리 기와집에 살았는데 지금 초가집 지었다고 지금 좋아들 하니 이게 웃을 일이야? 이게 통곡할 일이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BC 430년에 지어졌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사에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그러한 1, 2차, 3차의 그러한 상황들인 거죠.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옛날의 영화를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누릴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꽃피는 봄이 다시 올 수 있는가?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로 가서 살았으니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에서 예배 못 하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하라고 할 때 성전에서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집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1년, 2년, 3년 하면서도 힘들었는데 70년이 70년. 그래서 성전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다윗 백성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다윗 백성이다. 예? 다윗은요 아둘람 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에 그리고 적국에 미친 척하면서 침 흘리면서 살겠다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 결국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니까 룰루랄라 춤춘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한번 춤출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제2의 회복을 꿈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 첫 번째 신과는요. 여호와께서 조상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한다. 그래서요. 자주 나오는 게 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손길.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요. 터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 덧없다.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사람의 손길은 잠시 잠깐 영원하지 못한 것, 썩어 없어질 것. 두 번째 예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유일한 예배의 중심지로 이제 생각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다시 성전 중심의 그 예배를 해야 되니까 누가 필요해요? 예배자들이 필요하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래서 성전은 늘 왕과 제사장, 레위인들과 온 백성이 여호와를 만나는 장사다. 온 백성. 한번 따라볼까요? 온 백성.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방인 출신의 그 따라온 사람들도 이제 한 핏줄이나 다름없다. 한 식구다. 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목적은 뭐예요? 교회의 회복이에요. 성전의 회복. 레위인들이 제사장보다 더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오늘 영적인 레위인들이 아니에요. 열심으로 다 또 여기는 열심으로만 하시는 분들만 있어가지고 제가요 때로는 천천히 그러고도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세월을 아끼되 건강도 너무 지치지 않게. 자, 메시아 신앙 세 번째 메시아 신앙. 예수님 구원자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아. 네가 메시아냐?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다. 해방자를, 구원자를. 그래서 역대기서는요. 다윗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조를 통한 이스라엘이 다시 소생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메시아 신앙이다. 구원자 신앙이다. 백성들이요, 국가보다는 종교를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 망했는데,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지. 예? 때로는 내 건강을 믿잖아요. 때로는 내 지갑을 믿잖아요. 때로는 또 인간관계를 믿잖아요. 때로는 내 머리를 믿잖아요. 때로는 내 주먹을 믿잖아요. 뭘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뭘 믿으세요? 자신의 미모를 믿으세요? 다 지나가는 거 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만.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주축이 되어 세계 만민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도록 하는 그 열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심판과 회복에 좋죠. 그런데 심판과 회개보다는 어떻게 해요? 소망, 위로, 회복, 거기에 더 초점이 다 있다. 그러니까 심판보다는 회개에 방점을 찍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이 설교, 이 역대기서 말씀 전체가 레위인의 설교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자신의 뜻과 의도를 하나님 나타내신다. 하나님은요, 참 믿는 사람들이요 제대로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일하시잖아요. 그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습니까? 자,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 강조합니다. 율법, 모세라고 하는 말들이 더 많이 이 역대상하에 반복되어 언급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또 왕들에 대한 선지자의 역할들이 많다. 왜? 왕들이 잘 못했으니까. 네. 자, 첫 절은 뭐냐? 아담과 셋과 에노스로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방인들도 다 결국은 가족이다. 끝절은 뭐예요? 이 끝절 말씀이 22절, 23절 말씀이 다음 말씀 에스라 1장 1절, 2절, 3절에 이렇게 똑같이 내용이 반복되는데, 이렇게 다시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전체 보기를 보면은요, 오늘 역대상 여기까지 다윗의 통치까지만 하고 나머지 역대하는 다음 주에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족보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다. We are the world. 하나. 그리고 이제 다윗의 이야기, 성전 건축의 이야기, 또 파괴의 이야기가 있죠. 핵심은 뭐냐? 시작. 언약과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든 보다는 이 유다의 이야기들이 많이 됩니다. 왜?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니까. 지파 이전의 시대의 계보는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또 아브라함 자손들의 족보 이야기, 간단하게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보 가운데 이방 민족의 족보 포함 이유는 아담과 이 야곱, 이스라엘까지의 그 족보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항상 반복되죠. 그래서 그 후손들, 그리고 그 왕들의 계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자칫 배타적이고 편협한 경향을 갖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가 더 귀해. 하나가 더 귀해. 하나가 더 귀해. 무슨 말씀인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파 시대의 그런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강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유다 지파와 레위, 베냐민 지파가 더 이렇게 중요시 되는 거고, 또 나머지도 만만치 않게. 왜? 세계고 하나니까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다 지파가 제일 중요하고요. 자, 유다 지파의 족보가 이렇게 이어지고요. 또
남쪽 동쪽 지역의 이스라엘 지파도 잠시 잠깐 이렇게 소개가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제 레위 지파겠죠. 그들이 이제 제사장 계열이 있고 레위 자손이 있고 또 찬양대들이 있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 그리고 레위의 성읍들, 레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족보도 이와 같이 쭉 이어지게 되고, 베냐민 족보도 마찬가지고, 유다와 베냐민은 훗날 한 배 탄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가운데 이 레위 지파가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거기서 예배를 해야 되니까 레위인들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들보다 어쩌보면 이 레위인들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 계열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심의 레위 지파, 이 세 개가 강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포로 귀환 공동체의 주체다. 또 다윗 언약의 포로 귀환 공동체까지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에 초점을 둔다.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성전 중심의 공동체로 우리는 하나.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하나. 너와 내가 남이 아니고 따로가 아니라 다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파 이후의 시대의 계보는 또 어떻게 흘러갔느냐? 아까 느디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느디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뜻은 거룩하게 구별됨, 좋은 뜻이에요. 시작. 거룩하게 구별됨. 그래서 먼저 본래 레위인들에게만 사용하던 그런 명칭이었는데, 가나안 정착 후에 성막이나 성전에서 섬기는 헌신된 종들에게 다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기브온, 거짓 화친을 맺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살려줬어요. 그들에게 성전 섬기는 일, 이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시켰죠. 근데요, 얘네들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있었나 봐요. 의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사에서 잘 먹고 잘 살고 70년 동안 이제 배부르게 살 만큼 됐는데, 얘네도요, 하나님 성전 살리러 가야 된다니까, 그럼 가야죠 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같이 간 거예요.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또 후에 항복한 이방인들도 다 어떻게 해요? 그래, 우리랑 같이 살자 해서 그 모든 사람들, 또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귀한 자들을 한데 모읍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다윗의 통치가 이제 강조가 되는데, 사울왕의 족보, 사울왕의 죽음, 이제 여기는 강조되지 않고 다윗의 이야기들이 다 강조가 되는 겁니다. 죽었다. 근데 역대상에서 어떻게 해요? 다 죽었다.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더 강조가 되는 거죠. 왜? 다윗과 비교해서 다윗을 더 좋게 강조하기 위하여. 사무엘상과 역대상의 그런 차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마치 다윗이 왕이 되려고 막 그 모든 일을 막 자기가 연출한 것이 아니라,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갖는 거죠.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왜 또 죽게 했습니까? 그의 죄 때문에 참고 참으시다가 그 내용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나중에 박수무당에게 가서, 신접한 자에게 가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만 계속해서 골라하는 그 파국으로, 종국으로 치닫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 사울 왕이 이제 죽었는데, 죽은 이유는 뭐냐? 불순종, 또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 또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남남이 돼버린 거. 하나님은 그대로고 그 자리신데 사울 왕이 멀리 떠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안 물었냐라고 했을 때 묻긴 물었다. 그게 뭐냐? 자신의 요구를 한 거지, 그는 묻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마찬가지 아니에요? 초보적인 기도는 계속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자로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기도 닮은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울은요, 기도하는 듯 하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요구만 했다. 왕까지 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아기적 사고를, 어린아이의 사고를 갖고 사는 그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 결국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그래서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온 이스라엘이다.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온 이스라엘 사상이 계속해서 왜 다시 회복해야 되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국권도 아직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가서 살라고 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한 사람이 귀합니다. 한 영혼이 귀합니다. 천하보다도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하나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레위, 베냐민 지파 그리고 모든 그런 백성들, 온 이스라엘 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그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 맺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와 같이 말씀이 또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것을 심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전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떠돌이 이제 약한 사람 때문에 더 이상 떠돌아다니게 나그네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 지켜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뭐예요? 다윗 왕조죠. 내가 내 뒤에서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과거에 했던 그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그 언약은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사무엘 하 7장 16절 말씀에도 있지만 역대상 17장 14절 말씀에는 더 어떻게 해요? 강조하고 있고 다윗 언약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을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다. 다시 세워야 하니까 무너진 것을. 그래서 죄를 범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지적으로 징계하려니와 징계하지만 징계로 끝나는 것이 어떻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한다, 회복한다. 그래 역대기에는 이 심판과 징계를 아예 그냥 생략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다윗의 인구 조사 얼마나 나쁜 행동이라고 꾸짖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렇게까지 꾸짖지 못하는 거죠. 왜? 위로하는 거니까. 다시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서 첫째, 요압과 다윗의 갈등을 빚은 점. 둘째, 레위와 베냐민 계출을 개수하지 않고 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 세 번째로 신앙적인 이유. 레위 지파를 개수에서 제외한 것. 베냐민 지파도 그렇게 된 것.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유하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는 있기는 있죠. 그리고
이 사무엘 하에서는 7년 기근이라 했는데 역대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3년으로 쫙 50% 이상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스카운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라 되리라. 그 말씀, 그 환상의 말씀이 여기에도 계속해서 묻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한 것을 배상하는 것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데 50세겔이 아니라 600세겔을 주었다. 그러니까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잘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칭찬은 후회하고 어떻게 해요? 단점은 덮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 준비,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많이 다윗이 준비한 거다. 다윗이 강조가 되죠. 그리고 성전을 아름답게 멋지게 이제 솔로몬이 짓게 되는 거죠.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때의 레위 자손과 또 제사장 그들이 수고가 많았다. 그리고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었다. 레위 사람이 맬 필요가 없었다. 현대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더 이상 들고 다니느냐고 고생할 필요가 없다. 장막에서는요 들었다 놨다 수고해야 되는데 성전은 딱 한번 고정시켜 놓으면 그 수고가 덜 해지니까 그 남는 에너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더 힘쓰고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만든 레위 지파의 직무는요, 성전에서 예배 돕는 일, 또 공공 업무와 재판, 또 성전 문을 파수하고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 뭐 이러한 당시의 일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 약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관원들을 또 그들에게 이와 같이 임명하기도 하고요. 자, 관원들을 임명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신하들, 관원들 있죠. 그들을 이와 같이 설명한 겁니다. 24와 12의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24반차, 또 12반열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과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생활하도록 조직이 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소집하여서 이와 같이 성전에 쓸 것을 아버지 다윗이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이 잘 그것을 이어받아서 아름답고 멋지게 건축을 완성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열왕기서 솔로몬의 업적을 영광을 돌리는데 역대기서는 어떻게 해요? 솔로몬도 했지만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했다. 다윗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에 이어서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통하여 그렇게 되었다. 물론 솔로몬도 잘했지만. 그래서 역대기의 다윗의 생애의 특징, 뭐 좋은 것, 모든 사람을 다 좋게 하지만 다윗은 더 좋게 그렇게 하죠. 자기네 당의 대통령은 어떻게든 좋게 이야기하잖아요. 남의 당이 대통령이 되면은 좀 안 좋게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역대기서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저는요 오늘 이 역대기서를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처절하게 느껴진 거예요. 지금은 위기 상황, 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라 일단 살아나야 된다. 살아난 다음에 이야기하자. 아파 죽겠는데 너 그때 왜 그랬냐, 저렇게 했냐, 왜 저렇게 했냐. 빨리 병원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거예요, 그거 지금.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다윗을 계속해서 중심에 두고 잘한 거야, 잘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와 같이 속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공을 크게 멋지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요? 아하, 이 역대기서는 회복의 말씀이구나. 한번 따라해볼까요? 역대기 말씀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회복하는 말씀. 그래서 내일서부터 역대기서를 이렇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 또 보고 듣고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모두가 서로의 허물은 덮어주고 지워주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상처를, 본인도 알아요. 그 상처를 싸매어주는 역할을 우리 서로가 하고, 그리고 작은 그런 장점이라도 크게 부각해서 잘했다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